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황무지, 광야, 사막 이런 표현이 3절에 나오죠. 모든 황폐한 곳, 그 사막, 그 광야, 이것은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아가서 그곳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잡아갈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비천한 사람들만 소수의 무리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데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돌보지 못하는 그런 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옥토였는데 그전에는 곡식을 많이 거두들 수 있는 그런 농토였고 양떼들을 키울 수 있는 초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그걸 돌보지 않으니까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진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이 되어버린 이런 곳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광야 같고 사막 같겠습니까?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망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종으로 끌려가 가지고 고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갔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머무르고 하나님만 붙잡고서 나아가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 민족들이 나타나게 됐다.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태가 닫혀 있어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90세에 아이를 주고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의 후손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그렇게 만들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회복시키니까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민족을 이루었다. 너희들은 지금 한 사람이지는 않다. 너희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거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에덴 같게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하면 에덴 동산 같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같이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가운데에 기뻐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창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못 죽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못 죽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에덴 같게 회복시켜 주면은, 그러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창하는 소리가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덴 같게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까? 그 에덴이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창조 과정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실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동산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저 이런 걸 가지고 흙을 밀고 돌을 밀고 그렇게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그런 동산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든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은 내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게. 하나님이 만드셔야만 에덴 동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모임도 가지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운영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했던 기쁨과 감사와 창화가 넘쳐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를 에덴 동산같이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게 하지 않고 내가 세우려고 하고 세상 방식으로 세우려고 하면은요, 그건 나중에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열심히 터를 닦고 벽돌을 쌓고 철근 콘크리트 넣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계획을 했습니다. 아주 높은 탑, 그 당시 기준으로 역사 이래로 오셨던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칠하면서 그들은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게 하나님 허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방식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나님보다도 더 잘났다 드러내려고 그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벨탑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왕이 돼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국이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왕국을 자기 고집으로 자기 정욕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그가 말년이 돼서 뒤돌아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그 왕국을 세운다고 열심히 세웠는데 인생 말년에 결론을 지어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원리, 말씀에 있는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을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세우는 왕국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북으로 다 분열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삶,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교회로 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나님이 운행하시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기독교 선교 역사상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선교의 원리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선교의 원리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선교사들은 주로 유럽,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옷을 입고 자기들 문화를 선교지에다가 전해줬어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영국 사람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성경에 보면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그 성육신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았고 내가 익숙하다고 영국의 것을 그렇게 지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중국 사람처럼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좀 더 내가 이 사람들처럼 낮아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다 중국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머리도 중국 사람들처럼 앞에는 깎고 뒤에는 이렇게 여자처럼 댕기머리 하듯이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한 사람도 도망을 안 가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또 외국 사람 얼굴 보면은 외국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래도 자기 같은 옷을 입는 게 친근감을 갖게.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주로 해안 지역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배 타러 가니까 배가 정착하는 그런 항구 주변에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생각하면 이렇게 한다면 저 내륙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복음도 전화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갈 거 아닌가. 그러면 중국에 아무도 이때까지 가지 않은 그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되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지원생들을 그곳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면은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고 후원하는 개인이나 또 중국 현지에서 막 그분들이 변화되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그 방식대로 선교를 해나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성육신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중국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숱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사역들을 다 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는 결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선교 방식을 믿음 선교라 그럽니다. 페이스 미션이라 이거예요. 믿음 선교. 물론 오늘날은 또 그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교회가 후원해야 되죠. 후원 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교할 때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생각과 믿음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제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놓고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도 너무 많아.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왜 축복 안 해줍니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또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건 벌써 잘못됐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걸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일을 제가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제가 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도 그랬고 목회할 때도 그랬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그랬고 선교지 가서 선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거죠. 공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있겠고 어떻게 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유학 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선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회 인도하는 그 멤버들은 많지 않아요. 다 모여야 10명도 안 돼요. 그것도 핵심 멤버는 6명이고 이제 간혹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기도회에 화요일에 저녁에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이렇게 와요. 근데 그 조그마한 선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늘 느껴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초청을 했는데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귀한 선교회예요. 대여섯 명이 이루어가지고 하고 있는 선교회인데 그 선교회가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그렇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을 하니까 그 선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회야 처음에 그 선교회 개척 멤버였던 군사님이 한 번은 그 기도 모임에 왔을 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고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 것 같는데 자기가 잘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회 총무인 목사님하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은 이 산비탈에 가수원이 있더래요. 가수원이 있는데 그게 뭐 열매들이 너무 아름다운 과일들이 열려 있더랍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막 흔드니까 자기 뜻대로 뭘 하겠다고 흔드니까 그 과일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못 먹을 과일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이렇게 지혜가 떠오르냐면 이 꿈은 선교회에 대한 꿈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 열매들이 계속 맺히겠지만 누군가가 자기 의도대로 이 선교회를 주관하려고 하면 열매가 다 떨어진다. 제가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분이 목사님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 멤버들은요 다 같이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영적인 꿈이라고 생각하고 더 낮아졌습니다. 거기 일하는 분들이 참 겸손한 분들이지만 더 낮았어요.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선교가 쭉 가다가 어떤 경우에 누가 자기가 그 주관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때는 영락 없어요. 선교가 그동안 쌓아놨던 열매들이 전부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걸 깨닫고 철저히 또 회개하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시 하겠다고 할 때에 다시 그 성계를 세워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들을 맺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아집이나 고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그냥 멀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류하지도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서,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요즘 교회를 자주 안 나가서 그런가? 그러면은 지금 교회를 자주 나가야지. 내가 요즘 11조를 안 들어서 그런가? 11조를 더 들어봐야지.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11조를 드리고 무슨 희생적인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감사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다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외적인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해주시겠지. 그것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부적 사다가 부적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또 사업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에덴 동산 같은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로 둘러싸여있는 정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철조망으로 세운 그런 울타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름대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인데 에덴 동산은 다른 것과 구분이 되게끔 울타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그릇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또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끔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도 이런 거룩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거룩한 울타리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를 침범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거룩한 울타리를 파괴하고 밖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세상 것이 그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와 버려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데, 그런데 배가 사람들을 싣고 가고 물건을 실어 나르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되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면 안 돼요.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는 순간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듯이 영혼들을 계속해서 낚아 올리는 겁니다. 그 배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세상 바다 위에 떠 다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올려서 구원시켜야 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물결이 그냥 교회를 들어가. 세상에 그냥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보면 세상 방식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보험 사원들이, 보험 외판원들이 하는 방식을 교회가 가져왔어.
어떻게든 사람들 구비를 또 어떻게 하지? 선물 주고 해가지고 교회를 와봐라. 또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세상에 인기 있는 그런 배우나 연예인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게 해서 좀 교회에 오게 하려고. 뭐 교회의 전도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점점점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세상에 사업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냥 교회를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고사하고 있던 교회마저 무너져 내리고 다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세우는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세파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되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 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놓은 거룩한 울타리를 무너뜨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세상 것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무너져 내려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양들을 늑대나 이리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닭들은 개가 잡아먹으려고 해도 못 잡아먹잖아요. 울타리 안에 딱 울타리를 쳐놓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그 울타리를 깨뜨리고 세상 것이 들어오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심지어는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 내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많은 좋은 나무들을 심으시고 그리고는 그 좋은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를 그냥 심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냥 말라서 죽게끔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다. 개정성경에는 창세기 2장 9절이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했는데 세 번역에는 자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아니면 5년, 1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지금 하고 자랐습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건 없어요. 머무르고 있는 건 이미 그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쳐놓은 그 울타리를 거룩한 울타리를 지키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우리의 삶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에덴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노예가 돼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로 볼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은 노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각으로 쓰여 있어요.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했어요. 각으로 쓰고 있어요. 각어.
정확하게는 완료 시제인데 여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얀 날이 과거예요. 과거에부터 해가지고 완성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로 표시해 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마. 너희들 지금 노예지만 너희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지금은 항구지지만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그런 동산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다.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이제는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줄 거다. 그것을 이미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에덴으로 우리가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신게 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을 하시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쳐놓은 거룩한 울타리를 침범하지 마세요. 그 거룩한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70장.